74편은 공동체가 하는 탄원, 그 공동체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을 성경책으로 보고 그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탄원을 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모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그러니까 부르짖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겠죠. 개인적인 걸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부르짖을 만한,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자,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기어코 우리는 죽고 죽여야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뉴스 보면 꼭 이렇게 전쟁이 나려고 하거나 전쟁이 나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게 터져서 연기가 막 구름처럼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이던 시기나 이제 전쟁 나면 불 지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이제 똑같이 일어나요. 그때에도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전쟁이 나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적국, 아마도 바벨론일 것이고 혹은 좀 이 시를 더 뒤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그리스 왕에게 나라가 또 뺏겼을 때 그때 이제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바벨론이든 그때 신구약 중간기든 이 예루살렘이 적국의 침략으로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린 이 민족적인 비극 상황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불이 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현재의 상황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을 이제 뉴스로 그냥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란이나 이스라엘 중동의 일도 멀리서 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가 보다, 안타깝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50여 년 전, 60, 70여 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을 겪은 나라죠. 자, 그때에 이 일들이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예요. 3절을 보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소가 지금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침입자들이 성전 안에 자신들의 깃발과 상징물을 세웠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이제 깃발을 막 꼽고 자기들의 이제 부대의 상징 마크들을 뭐 호랑이 부대, 독수리 부대, 무슨 부대 뭐 이렇게 해서 그 상징물들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뭐 로마면 독수리를 붙여놨겠죠. 바벨론도 이제 바벨론의 상징물을 거기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막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자기가 속한 그 지파의 부대의 깃발이 있는 곳에다가 가문의 깃발을 또 함께 세우고 동서남북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죠.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거기다가 또 그 지파의 깃발, 그 진의 깃발, 또 그 가문의 깃발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성막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 예배의 그 상징과 의식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제 그 상징이 이교도들의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지금 예루살렘 깃발 그리고 이스라엘의 깃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쓰러지고 이제 이교도들의 깃발이 거기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적들이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짐승처럼 고함을 질러요.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거기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치고 있겠죠. 본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이 성소에서는 최고의 정숙함으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집전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거기서 이교도들이, 대적들이 짐승처럼 고함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무기로 성전을 파괴하고 막 도끼 같은 걸로 막 나무 다 뽀개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돼 있죠. 자, 그곳을 무기로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을 불살라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시인이 볼 때 이 일들은 철저하게 계획에 따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느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 자, 이런 상황, 성소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현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징표도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표도 없고, 뜻을 전달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견디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뜻을 전하는 예언자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언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런 암울한 절망에서 구원해줄 지혜자의 조언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지혜자의 조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이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 네 새끼를 챙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자, 뭐 이런 지혜로운 조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적들의 공격 대상이 돼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이고, 이 모습을 목도하는 이 시인이 고통스럽게 기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잘 알려진 방송인, 아주 구독자 수가 많고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슈가 되는 그 방송인이 자신이 왜 개신교를 믿지 않는지를 아주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개신교가 증오와 탐욕의 종교가 되었고 교인들을 맹목적인 신앙에 갇히게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그분이 방송인이고 오랫동안 방송에 몸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방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 과장해서 자기식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맞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더 슬펐습니다.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죠. 대놓고 이제는 뭐 포교를 하고 있고, 미디어들이 공격을 하고, 또 인권단체가 또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흔듭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또 이단들이 이제는 목사들도 포섭해요.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들한테 교육받고 하면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현실이 너무 어렵고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신천지 교회가 되면 이제 사람도 보내주고 운영도 할 수 있게끔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유혹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목사들도 포섭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런 일괄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까 시인이 탄식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누가 마치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넌 이쪽을 치고 넌 이쪽을 치고 넌 이쪽을 쳐서 정신없게 만들고 싹 쓸어버려라 하고 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이 들어오는데 누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디 하나 저 빈틈없이 꼼꼼하게 기독교를 옥죄고 무너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어요.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게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윤리적으로도 무너지고 이제 예배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 교회에는 이전에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도 사라져요. 이럴 때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고 또 막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으면서 막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뭐 은사만으로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은사가 나타나면 뜨거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열망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건전하고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도 베풀어 주시면 더 이제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일들이 드물어요. 네, 그런 일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성령 운동과 어떤 이단들의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그런 어떤 열망에 대해서 수그러들어서 완전히 사그러들어서 그런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성령님은 어떤 성령의 은사는 바라지 않는 게 나아. 그런 거 소용없어. 위험해. 아주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토시 하나 갖다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열망들은 다 사라지고 냉랭하게 그냥 말꼬리 잡고 서로 싸우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상황을 견뎌나게 나갈 이런 지혜를 제시하는 목회자들도 희박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귀가 간지러운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들, 자기 개발, 뭐 처세술, 그 다음에 뭐 위로, 그 다음에 뭐 상담, 심리 상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어떤 위로,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걸로 그냥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가 막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현재의 그런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성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게 사실은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찬양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로 이제 갑자기 회귀하죠. 현재를 막 얘기하다가 시인이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배로 시작해요. 원어로 보면 배로 시작하는데 배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돼서 반전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그 현실을 보다가 갑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갑자기 현재의 그 암담한 현실을 보다가 시인이 시선을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과거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러나 배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나 철저한 혼돈 가운데 탄원에 여념이 없던 이 시인이 본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저는 찬양하렵니다 라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냐?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을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나오죠. 바다, 얌, 원어로 얌이라고 하고, 또 탄인들이 나오죠. 탄인은 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리워야단이 나오죠. 이 바다, 탄인, 리워야단 이런 거는 모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원시적인 혼돈의 세력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얘기 나오죠. 흑암이 있다.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시죠. 그러면 여기를 오해해가지고 원래 세상에 흑암이 있는 악신과 선신이 있는데, 선신이신 하나님이 악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혼돈의 세력들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표현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우리 마음을 보면 딱 맞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혼돈과 혼란과 그런 흔들림, 복잡함의 연속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딱 창조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혼돈, 이 하나님이 없을 때, 질서가 없을 때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이 탄인, 바다, 리워야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이미 정복한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모든 혼란들도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신 것들이에요. 시인은 과거의 창조와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만 할 정체성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시인은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찬송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현재를 보고 과거를 돌아본 이후에, 그리고 이제야 찬송을 시작한 이후에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구하죠. 맷비둘기의 생명,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에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관이 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미래에 오늘은 이렇지만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미래에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 맷비둘기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의 시가 여태까지 우리가 74편까지 보면서 꽤 여러 편을 봤죠. 그런데 74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이름은 붙어있지 않지만, 별명은 붙어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고구마 시입니다. 고구마 시. 왜냐하면 이 74편은 독특한 게 왜 그러냐면 끝까지 읽고 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 읽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시들은 또 덜어 있는데, 보통 시들은 그래도 내적으로는 기도자가 내적으로는 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아까처럼 실제로 뭐가 마음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지 그러니까 아까 배로 시작하면서 그러나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나가 됐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시인이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면은 막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슬프고 나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 슬픔 가운데 제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이라도 바뀌는데, 외면은 안 바뀌어도 내면은 바뀌는데, 이 시편 74편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지금 죽어나가고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구마처럼 답답하죠. 마지막까지 읽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간구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솔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더 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외부가 바뀌는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 막 버스비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버스비가 갑자기 없습니다. 하나님 버스비 좀 누가 줄 수 있게 막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어린 신앙이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걸어왔어요. 왜 걸어? 외부로 바뀌는 거 없어요. 기도해도 외부로 갑자기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상황이 어떠하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막 어떤 용기가 막 생기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기도해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기도를 거기서 정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흔한 상황이에요. 이게 답답한 이런 고구마 같은 상황이 사실은 더 흔한 상황입니다. 기도하는데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매번 경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99.9%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99.9%예요. 그러니까 이 74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아까 마스길이라고 했죠. 교훈하고 싶은 게 뭐냐? 이 교훈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고 결국엔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과거의 구원이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에도 과거의 그 구원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성경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창조와 출애굽의 그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이 3000년 전에 겪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와서 진짜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이 과거의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분을 향한 대화의 끈을 놓지 마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대화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당부를 이 시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데도 나는 과거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답답하고 변하는 거 없어도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 후배요, 내 동료요, 내 후배들이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끈을 놓지 마라.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기대를 낳는다는 거. 기억이 있어야 돼요. 기억이 기대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